핍박하는 내 안의 세상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랑의 열매, 그렇죠?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맺혀지는가? 그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의 관계죠. 여러분, 친구의 관계의 핵심은 사역 자체보다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 친구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다 있으시죠? 3번 정도만 받으셨네요. 미움을 다 미워하셨나요? 우리가 참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 당국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안티킹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조금 불편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강력한 뜻이에요. 적으로 여겨서 적대시해서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 이런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코칭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친구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희를 엄청나게 미워할 거야. 쉽게 말하면 거의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1차적 먼저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받는 지적에 대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미움을 받는 거야. 뭔가 나를 합리화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함과 못함의 문제 이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에요. 복음을 향해서 이 세상의 적대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5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바뀝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해야 된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항상 다 틀린 건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목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도 알아요. 그죠? 뭔가 교회는 뭔가 좀 세상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고 막, 그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좀 잘해보자, 파이팅하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목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건강한 제자로 살고 있다면 어느 순간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옵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할 때가 와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한번 째려보면서 준비되셨습니까? 미리 훈련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받는 미움은 그 또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확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왜 세상은 복음을 적대시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났어요.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악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잘못된 구원관이 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행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정죄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반응은 뭐냐?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악하다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이 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가짜 진리, 비진리, 종교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없애고자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실체는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세상의 저항감,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 가짜 구원을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오면 가짜 복음은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가짜 복음들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밀어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역사를 쭉 보다 보면 항상 이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과 그 사상의 흐름들, 그 수많은 따뜻해 보이는 말들. 그런데 결국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가 킹덤 스쿨 이제 유스 과정, 청소년 과정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부터 서양 철학사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한 학기 한 12번 정도, 10번에서 12번 강의를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양 철학사를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공부하면서 그냥 뭐 플라톤이 무슨 말 했다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지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토론하고 어떻게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과 충돌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복음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 철학자들한테 막 편지를 쓰는 시간도 있어요. 막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 인본주의자들한테 설득하는 편지를 아이들이 막 쓰는 거예요. 잘 쓸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말하지만 잘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대감과 분노 위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시작.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이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면 제자들도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누구도 받아야 돼요. 제자들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이 과정을 너희들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고난에 대해서요, 핍박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피해가는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회복, 복음이 주는 유익, 축복은 너무나 감사한데 핍박은 싫어. 여러분, 그게 옵션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핍박은 풀옵션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오겠지만 또 이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좋은 것만 취하겠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내 말을 무시하면 너희 말도 무시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이 영적인 실체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미워하는 세상의 특성은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미워하고요, 적대시하고 불순종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성경의 원리인데 적용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흐름들과 사상들과 어떤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교회는 선이고 저 밖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면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먼저 이겨야 돼요. 이걸 놓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교회 밖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막 분별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못 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신본주의를 외치면서 인본주의로 사역해. 자기 모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밖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 안에 이 세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마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 본문은 혀에 대한 말씀. 혀. 여러분, 말이 혀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라는 것은 혀의 건강을 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내 형제들아예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자매들 자유하지 마십시오. 교회 전체를 향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가로 열고 자매들아. 교회들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근데 그것은 입의 구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좀 뒤로 내려가서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결국 그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 안에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이 성도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하늘의 언어도 있지만 정욕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악독한 말들도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있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실체는 어디인가?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이에요. 이 싸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세상의 특성을 가진 마음들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흔들어요. 저는 이 세상의 특성의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의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반항심. 이 마음의 이름은 영적인 반항심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나 모순되게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마음이지? 반항의 마음들. 내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순종의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의 말들, 이 모든 마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반항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경배하고 감사하다는 얘기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한테 서운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지. 주님이 내가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만데, 그동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내가 목이 얼마나 쉬었는데, 막 성대결절까지 왔는데 목이다 시도록 막 외치고 싶은 말 막 그렇게 내가 주일하게 섬기고,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찬송과 저주가 다 나와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경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계속 올라와요. 이게 다 어떤 마음이에요? 영적인 반항심이에요. 전에는 스스로 생각해, 내가 미친 게 아닐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또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주님 제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숯불에 막 젓가락 담가가지고 막, 그죠? 이사야서 막 거룩하다 막 입술을 불로 찢어주옵소서 막 계속 그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는 막 다 드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막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마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반항감 안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하려면 이 영적인 반항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고 이 마음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반항심과 싸우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그것을 나의 존재와 분리하십시오. 그게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나의 신앙. 그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어둠이에요. 그 마음과 싸우려면 나와 분리하셔야 되고, 다른 지체들이 만약에 막 찬송하다가 저주하다가 그런 짓을 보이시잖아요.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그 마음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 저 마음도 맞고 저 마음도 있는 거야.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키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뭔가 어두움에 있고, 그죠? 비난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이 영적인 반항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1장 28절 뒤에 보면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쫙 나옵니다. 결국 죄의 열매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성들. 왜 이런 영적인 반항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붙들리지 않고 내 죄성과 나의 의로부터 해석되기 시작하면 굴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 이 인간의 타락한 의의 특성은 뭐냐면요, 항상 이것은 이제 잘못된 공의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항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태도가 이제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 중심성 안에서 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죄가 없어. 항상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의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특성이 있고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쪽으로 내 자기 의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겠어요?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객관적이야, 그렇게 들어보면. 근데 한 번 더 깊이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 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 시작하니까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고, 여기서도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내가 옳다고 하면은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자기의 잘못은 요만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따만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요, 분노로 갑니다. 분노로. 누군가는 이거에 책임을 지고 이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반항심은 결국 누구에게로 마지막에 화살이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해요? 선악과 먹고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지가 먹었잖아요. 지 입으로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딱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타적이었던 그 아담 남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중심적인 의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 지분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 이게 자기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누가 고백했어요? 누가 꼬셨어요? 아담이 꼬셨어요. 근데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의의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실패, 상처, 거절, 좌절,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내 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반항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거세게 저항하는 마음이 내 안에 또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아니면 돈 아닙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누다. 양쪽이에요. 양쪽 끝. 찬송과 저주. 어떤 분들은 찬송이 70%, 지금 상황, 저주가 30%. 어떤 분들은 저주가 90%.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찬송 10%. 어떤 분들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 정 가운데 균형을 지켜야 된다. 다 틀려요, 사실은. 신앙의 성숙은 뭐냐? 이쪽에서부터 점점 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내 입술의 고백에서 비난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경배와 감사로 가는. 근데 그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그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자기의 의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반항의 길에서 서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요,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나라가 문제고 다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이 있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배우자도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자식도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나 나는 지금 잘못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상태로 살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메마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열매가 지금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반항은요 엄청난 왜곡과 비질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도 단절시키고 이웃과도 단절시키고 가족과도 단절시키는 게 영적인 반항감이에요. 이게 세상의 특성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이게 왜 반전이 안 됩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게 아니라 영적인 반항심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삶에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에는 실망했거나 좌절했거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내가 경배로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밥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점점 내 안에 세상이 커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계속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늘 분노가 쌓여있고 시니컬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구조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인생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원수들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얘기 들었죠. 수포자, 수학 포기자. 언제 수학을 포기했냐? 초3 때. 아마 곱셈 넘어가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근해 공식까지 가지도 못했어. 그것도 슬프지만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주포자입니다. 주포자. 주님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반항감이 내 마음 전체에 주된 정서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특성인데 그게 건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되냐면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더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죠. 내 안에 그 세상의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은 복음이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영적인 저항감을 갖게 될 때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분위기 엄청 심각했는데 2부 때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다들 막 숨도 못 쉬고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는 영적인 반항감, 영적인 이 사춘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반항감을 다룰 것이고 이것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여러분, 진단만 정확히 나오면 사실은 싸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에는 그걸 가지고 막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은 왜 이렇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미워하지? 내가 막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에 기반한 마음과 내 의에 기반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가 무너져야 되냐면 감정을 다루지 말고 자기 의에 기반한 이 기초 자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 의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칼, 내 안에 있는 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겨누는 이 칼. 내 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완전히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보다 더 센 주님의 고집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택함받은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 내가 세상적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내 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강력한 보혈의 능력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신랄한 내 중심성과 내 의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인정하는 게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내 의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를 포기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했었어요. 안 믿기시죠? 근데 저희 음악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Always new tone 였어요. 음을 하나 내더라도, 똑같은 음을 계속 내더라도 계속 새로운 게 내라는 거예요. 뉴톤으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요, 복음 알고 있어, 이런 거 아니야?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전 인격 안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세상 속에. 내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거기에 십자가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던 그 삶에서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줘야 됩니다. 다음 16장 강의 때 보겠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이 들려줘야 돼요. 책망. 내 안에 있는 내 의에 대한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책망이 들려질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가정도 사역도 그냥 다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지만 내가 가는 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는 거죠, 이제 주변에서. 너랑 사역 못 하겠다. 너랑 같이 동역하면 힘들다. 너랑 못 살겠다. 우리도 뭐야, 처치 곤란. 말 그대로 교회를 곤란하게 처치 곤란. 그죠? 너무 곤란해.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수록 곤란해져. 주님도 막 화기애애. 그죠? 어떻게 얘가 날 사랑하는데 막 존재가 너무 안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다가 우리가 막 왜곡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봉사해봤는데 의미 없어. 예배 드려봐도 의미 없어. 뭐 훈련, DTS, BTS 다 받아봤어. 의미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왜곡돼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어떤 리더가 문제고 어떤 교회가 문제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존재가 안 다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사라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인 반항심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복음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증언이 들려지면 그 영역에서의 세상은 사라집니다.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언제 이 산적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까? 어느 순간 빛이 딱 태양이 떠오르니까요 싹 사라져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된 모습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의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지체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너무나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내용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참 제가 듣기에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겠다. 근데 이 지체가 보낸 기도 제목의 핵심은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왔지만 최근에 하늘마음교회의 이 장례식을 통해서 2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본인 안에도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놓지 않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포자가 아니라 주기자.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고 그 포지션에 딱 들어가면 어느 순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미워할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는 영적인 반항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반항심,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이 방황하는 마음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마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